여러분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처음은 아니시죠? 자, 교회에 나오기 전에 혹시 이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길거리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성육신 아세요? 그러면 모른다고 그래요. 자, 이 단어는 딱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고요. 세상 사람들은 성육신이요? 사람 이름 줄 알 거야. 모르는 말이에요, 이 말. 성육신이라는 것을 사전에 딱 찾아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건,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건.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건. 믿으십니까? 아멘.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또 성경을 봤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신이, 여러분 신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의 영광, 천국의 그 아름다움, 아무런 흠도 죄도 악함도 없는 그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와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의 모습,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산다. 이것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조금 능력을 발휘해서 개미로 만들어서 개미굴에 갖다 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그거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더 큰 비약입니다. 이것은. 개미굴 들어서 평생 개미와 함께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 성육신 사건은 그렇게 낭만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즐거운 얘기가 아니에요. 끔찍한 얘기. 비유할 바는 아니지만 제가 경험한 얘기를 좀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한국을 떠나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갔을 때, 중국은 그 당시에, 지금은 중국이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20년 전에 중국은 정말 어디를 밟아야 할지 거의 밟을 곳이 없을 만큼 지저분한 나라였어요. 특히 화장실이 가관이었습니다. 유학생 기숙사에 제가 처음에 유학생 신분으로 갔는데 유학생 기숙사에도 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변을 보는 것을 사람들한테 다 공개해야 돼요. 유학생은 다 외국인 아닙니까? 그러면 내국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럼 화장실에는 문이 없는 것이 거기 문화예요. 거기 문화에 제가 맞춰서 살 각오를 하고 가야 거기서 생존이 가능해요. 물론 지금은 많이 발전해서 문도 다 닫았고 했지만 처음에 제 아내는 그래서 화장실을 못 갔습니다. 오직 집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밖에 나가면 참는 거예요, 무조건. 갈 만한 화장실이 없어요. 그거하고 비교를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약 130년 전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셔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감사하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선진 나라에서 이 나라에 왔을 때 무슨 샤워실이 있습니까? 무슨 그들이 누렸던 문화시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 땅에 와서 한국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즐겁고 행복했겠습니까? 날마다 스트레스와 날마다 그 적응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인내하고 버티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왔을 때 한국에서 케찹인 줄 알고 고추장을 입에 한 움큼 넣었는데 맛이 틀린 거예요.
그냥 들린 게 아니고 매운 거. 서양에는 매운 게 없잖아요. 그만큼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신 분들이 선교사입니다. 그것과 천만배, 억만배 비견할 수 없는 바로 사건이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왜 성육신 하셨을까요? 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은 은혜예요. 이 단어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 들어있는 단어예요. 왜 그 불편과 왜 그 어려움을 감수하셨을까요? 그것이 성탄절이라고 바뀌신 거예요. 그걸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불러요. 근데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성육신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만, 그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해야만 성취될 수 있는 사건, 그것이 성육신인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성육신을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육신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정말 하나님으로서 온 자냐, 아니면 인간보다는 뛰어나고 하나님은 아닌 중간적인 존재냐라는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어떤 분은요, 하나님은 아니고 그냥 대단한 분, 위대한 분, 우리보다는, 나보다는 뛰어난 그런 존재. 근데 하나님은 아니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어디 가면 많으냐면 이슬람 무슬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17억의 무슬림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그러면 화내요. 어떻게 알라를 모독하냐는 거예요. 알라는 오직 한 분이시고 나머지는 다 선지자고 그의 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안 열려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이것은 아무나 믿을 수 없는 비현실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얘기죠. 역사적으로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논쟁이 됐었어요. 초대교회 때 가장 부흥했던 지역이 의외로 지금의 북아프리카입니다. 거기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중요한 복음의 성지였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한 장로가 있었어요. 아리우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랬어요. 예수는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보다 뛰어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자, 이것을 들은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감독, 목사죠. 알렉산더 목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말이 틀렸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는 곧 하나님이라고 알렉산더 목사가 주장했어요. 이 두 사람의 주장에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반으로 나눠졌어요. 한 사람은 나는 아리우스파, 나는 알렉산더파. 여러분 어느 파십니까? 이름이 어려워서 기억을 못 하시나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그럼 알렉산더파예요. 알렉산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종교회의.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은 니케아라는 도시에서 종교회의를 열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인간이지만 뛰어난 인간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종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의 결론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가 결론이었어요. 정확한 결론이죠. 그래서 반대파였던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로 교회는 단 한 번도 예수가 성육신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인 것을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2021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을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근거가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요. 신약에도 근거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무슬림들은 한 명도 그것을 믿지 않고요. 유대인들도 단 한 명도 이 사건을 믿지 않아요.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은혜의 축복이고 기적에 가깝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성육신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 그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래는 천국에 계셔야 되죠. 구약의 하나님은 천국에 계셔서 이 땅에 선지자에게 대리 통치를 시키셨어요. 근데 그 구약의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600년 전에 선포가 되었고요. 예수님은 바로 이 임마누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시죠. 요셉에게 꿈에 이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자, 요셉은요 아내와 마리아와 약혼하고 나서 이제 마리아를 데려와야 되는데 아내가 임신이 됐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자, 그 당시 문화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파혼에 해당하는 일이죠. 근데 꿈에 천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리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똑같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니. 이는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이 말씀에 대한 성취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요셉이 이 계시를 듣고 아내를 데려와서 이제 예수를 낳게 되는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자, 또 한 구절은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이사야가 두 번째 받은 계시는요, 어떤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의 이름이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보다 좀 뛰어난 어떤 위대한 인간의 탄생이 아닌 하나님의 탄생인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보다 그저 좀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로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지금 이렇게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의 찬양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인간을 예배하고 찬양할 것은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하는가 하면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우리가 오늘 믿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 임마누엘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보다 좀 뛰어나고 위대한 존재이지만 그 사람도 죄인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아무리 이 땅에 와봐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요, 경제 문제도 아니고 건강 문제도 아닙니다. 인류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좀 뛰어나서는 안 돼요. 좀 대단해서도 안 돼요. 그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죄인이 해결 못합니다. 죄 없는 자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서 우리 죄를 용서할 능력이 우리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조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 성육신은요, 그래서 신비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신약은 뭐라고 말하는가요?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증언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일을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하면서 떠날 것을 예언하자 빌립이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나와 함께 했을 때 내가 나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사역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대단한 분, 대단한 인간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본 것은 곧 누구를 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나는 곧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주장은 한결같습니다. 내가 아버지고 곧 아버지가 나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지금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말씀을 나는 대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아멘. 아주 이제는 본격적으로 드러내놓고 얘기합니다. 나는 곧 아버지고 아버지는 곧 나다. 하나이다. 이 말씀 들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치려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도다. 자, 저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너는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나는 곧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은 인간이 최초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도마가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도마가 믿지 않습니다. 내가 내 손을 예수님의 손바닥에 넣어보지 않고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얼마 후에 또 오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놀라면서 아, 이분은 인간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주장했던 말이, 고백했던 말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엄청 중요해요. 이때 예수님 스스로 도마야 무슨 소리야, 나 하나님 아니야, 그런 말 하면 큰일 나 라고 했다면 예수님이 인간이 맞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마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주장한 그대로, 네가 고백한 그대로 나 하나님 맞아. 그렇지만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된 거야 라고 교훈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만 봐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자, 이것을 믿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성탄절은 이분을 만나는 날이고 이분을 기다리는 날이에요. 이 예수님이 성육하신 목적,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이 오늘 본문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 같이 한번 다시 왜 오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의 목적이 저기 나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곧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이유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거하다란 말은요, 장막을 치다 이런 뜻인데 집을 짓고 함께 살다라는 뜻이에요. 왜 좋은 천국 놔두고 이 불편하고 이 죄 많고 이 험난한 세상에 오셔서 우리 함께 살려고 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거하고 싶은 이유는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면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같이 사는 것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에 함께 한 공동체 이루는 자는 반드시 사랑하는 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데리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사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밖에 나가서 물어보면 성육신도 모르는 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온 이유는 너희를 사랑했고, 사랑하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의 목적입니다. 이 엄청난 성육신의 목적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성육신에 보면 영광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영광이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성육신의 영광은요,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독생자 하면 떠오르는 구절이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가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대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영광이 아닙니다. 성육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한 영광이 아니에요. 남에게 자랑하고 드러나고 사람들한테 뽐내는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영광 그러면요, 위대하고 찬란하고 대단하고 사람들의 박수 받는 영광을 생각하는데, 성육신의 영광은 정반대의 영광이에요.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고통당하고 아프고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침뱉음당하는 영광. 여러분, 이런 영광을 들어보셨습니까? 성육신은 바로 그 영광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육신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항상 성육신적 삶을 요구를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다면 우리도 성육신적 삶을 살아야 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 역사에 있어서 이 성육신에 대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파푸아 뉴기니라는 나라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저 인도네시아 옆에 있습니다. 그 파푸아 뉴기니에 돈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가 갔습니다. 완전히 밀림이에요. 근데 그 밀림에 사는 족속들은 매일 싸우고 죽이는 게 일이에요. 서로 부족끼리. 근데 선교사가 가서 아무리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 싸움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자, 선교사가 가서 사는 것도 힘든데 싸움 말리는 것도 너무너무 고생스러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큰 실망을 하고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거기 있는 부족들에게 알립니다. 우리가 떠나겠습니다. 우리가 떠날지라도 여러분이 더 이상 싸우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떠나는데, 이 부족들이 선교사가 떠난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선교사를 떠나지 않게 할까라고 회의를 했는데, 이 부족 사이에는 이상한 전통이 있습니다. 자, 화해를 하는 의식이 뭐냐면 그 부족의 아이를 서로 맞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족장과 이쪽 족장을 아이를 서로 맞바꾸고 그것을 화해하는 의식으로 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아이가 저쪽 부족으로 가면요, 이 아이는 전혀 생소한 문화권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볼모로 잡혀가는 것이죠. 이쪽 부족 아이도 이쪽 가서 볼모로 잡혀서 평생 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두 부족 간에는 평화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이에요. 내가 금은정원을 가서 불편하게 볼모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거기 살아있는 한 내 민족, 내 가정, 내 부모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것이 성육신이야. 여러분, 우리는 성육신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고, 성육신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육신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누가 이 비밀을 가르칠까? 여러분이 할 일이 바로 성육신적 삶을 사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부족 아이들이 서로 화해의 아이가 된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웃 가운데, 이 나라 민족, 전 세계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화해의 아이로 성육신적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성탄절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이 오심을 기뻐하는 이유는 화해의 아이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던 사실인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낮아지고 조롱받고 또 심지어 박해를 받을지라도 화해의 아이가 되어서 성육신적 삶을 살 때 이 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 주님께서 오신 그 기쁨과 함께 우리의 삶도 잘 감당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날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처절한 날입니다. 주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우리도 성육신적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배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선육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 가운데 성육신적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